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이게 부활절이고 우리가 기쁘긴 해야 되는데 우리 황사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감기 환자도 많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많이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또 주님의 그 부활하신 기쁜 날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을 통해서 계속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기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며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또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구하며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결국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되어 있는 부분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요. 이제 뭡니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마무리 짓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뤄가는 것.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기도의 그 다 맥락이 뭡니까? 하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었죠? 이 땅에요. 이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일어나고 권세가 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영광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도라는 말은요. 사실 주님께 빈다라는 그 말도 있죠. 기도는 그 소원하고 비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기도라는 또 다른 뜻이 있으면 기도는 무엇이 이루어지게 행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소원들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힘써 가는 것까지가 우리 기도예요. 주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 기도하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냥 기도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착착착착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 우린 부단히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부활절이 있기 전에 뭐가 있죠? 사순절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 해서 항상 편안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전에도 기도를 뭐가 있습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힘들고 흔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힘쓰고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쪽이 붙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쪽에 자꾸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그 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잡혀 있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악의 존재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꾸 냉소적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건 없지. 그게 무슨 일이 있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기대함이 없고 우리 가운데 그런 감사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자꾸 악에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의 막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기대 같은 게 없어져요. 냉소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 서로 도와야 되는 거, 아 목사님 이건 할 만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죠라고 하면서 탁 던져버린다고요. 이 세상 아무리 봐도 돈의 힘으로 굴러가고 세상 사람들 다 지금 뭐합니까? 돈이 어떻게 가는지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우리 마음 써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구한다니요. 이것처럼 미련해 보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빌기는 해요.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들 와서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 시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긴 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고
우리가 천국에 같이 가자. 우리의 오늘은 하루가 천국에 가는 발걸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어떻게 천국을 이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안정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거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정말 많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예수님 보면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호산나 주님께서 다 바꿔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에게 오시는 그 풍파들을 막 오면서 그 고난을 보면서 뭐합니까? 안 되는구나.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뭐예요? 이 무력함을 느끼게 되고 야 빨리 주님에게서 벗어나서 내 살 길 걸어가야겠다. 아니면 주님을 알았다가는 우리 큰일 날 것 같으니 주님 배신하고 가기까지 하잖아요. 너무나 거대한 분이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무력하게 쓰러지는 걸 보고 이 세상의 권세에 쓰러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같이 동조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실족하는 경우들, 성도들이 떠나는 경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삶에 너무나 커다란 일이 왔을 때, 커다란 일이 왔을 때 주님을 붙잡아야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주님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으셨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 구원하셨다고 하지만 나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나를 저버리신 것 같아. 저주하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요?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같거든요. 우린 십자가라고 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가장 큰 그 형벌을 받는 것 중에 하나라고요. 아주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운 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왜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그분이 희생,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완성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모든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 돌아가죠.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자체를 보면 무력하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무력해 보이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그것이 무엇을 위해 했는지를 알았을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영광을 깨닫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이 모든 권세와 통치를 가지게 되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거예요. 새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주님을 위해서 참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다 죽는구나.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 뭐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 저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딱 목회 열심히 하셨어요. 맨날 신날로야 말렐로야 하시다가요. 딱 목회 끝나시고 이제 넘겨주시고 나서요. 그 다음 대장암에 걸려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대장암이 무슨 말이에요? 우린 그런 모습 보면서 아유 주님 믿어봤자 의미 없어. 교회가 팔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야, 그 의미 없어. 근데요, 우리는 그거 언제 발견하게 됩니까? 그분 정말 의미 없이 돌아가신 겁니까? 우리 천국 그 소망, 주님께 가셨어요. 아, 여기 계셨군요. 여기 계셨군요.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뭐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명령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었으면 괜찮지만 주님이 세상에 다 돈 벌어야 되는데 우리만 좀 미련하게 지금 주님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고 이러니까 답답하죠. 속상하죠.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아, 나가서 힘쓰라면서요. 당연히 맞아요. 우리 삶에서 열심히 힘쓰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붙잡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 행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뜻을 맞춰가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려고요. 그러면
이 사람 것도 내가 이 사람의 뜻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의 것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제가 그 최민수 씨 영상 보면서 제가 이제 웃겼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최민수 씨가 이렇게 그 비상금을 어디 소파에 숨겨 놨었나 봐요. 그런데 그걸 강준 씨가 발견하고 나서 뭘 소파를 바꿨다거나 뭘 바꿨어요. 그래서 샀는데 이제 나중에 최민수 씨가 알게 된 거죠. 야, 여기 어디 갔냐. 근데 항상 비슷한 데 숨겨서 항상 알고 있대. 가족들은 다 알고 있는 위치래요. 공공적인 위치인데. 그러면서 이제 최민수 씨가 이제 자기 그래도 비상금인데 그걸 함부로 쓰니까 속이 상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 돈으로 샀어? 그랬더니 그 돈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돈. 야, 여기 내 돈은 없어. 그래서 네 돈도 내 돈, 우리 돈이 있는 거야. 네 돈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아내 거로 다 얘기하는 것 같긴 했는데, 근데 이제 뭐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까? 한 가정에 있으면 사실 그거예요. 네 돈, 내 돈이 어디냐? 우리 돈이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실 돈 딱 결혼하면 나눠가지고 네 건, 네 거, 내 거 하는데, 사실 결혼했으면요.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하는 거죠. 사실 그래야 가정이 건강합니다. 너는 뭐하고 계산적으로 막 하고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해서 살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이가 있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먹고 싶대요. 그럼 뭐 합니까? 그래, 가자. 그거 먹자 하잖아요. 아, 나는 파스타 먹고 싶지 않은데 뭐예요? 여자들 파스타 먹고 남자들 중에 파스타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마라탕 파스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뭐예요? 국밥이나 먹으러 가고 돈가스 먹고 제육볶음 먹으면 되는데 근데도 뭐예요? 아내가 너무 이쁘고 사랑하니까 뭐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좋은 거 하는 거잖아요. 빵 좋아해? 그럼 빵 먹고. 야, 그거 뭐 좋아해? 그럼 뭐 먹고. 가서 야, 뭐 몇 시간씩 줄 서가지고 먹는 거 여러분 좋아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사랑하면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뜻 이 땅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그것을 힘쓰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냐? 또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얼마나 뭐 거룩한 존재, 우리도 제대로 마음 하나 지키고 살아가기도 어려운데요.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 마음 하나 지키고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운데 주님 앞에 하나님 뜻은 뭐 어떻게 이룹니까? 근데 웃죠 우리가. 하나님 뜻은 어떻게 이뤄가는 겁니까? 주님이 불러주셔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 살아갑니다. 주님 저 정말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가정에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 뭐라고 하셔요? 갑자기 우리 아내와 남편 안에 새로운 사랑의 그 성령의 불이 확 불을 터가지고 갑자기 이제 신혼 때처럼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새롭게 맨날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서 나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기도하고 봤는데도 아우 이 왼수 같은 거 아직 그대로네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데려가십니까? 우리 그래서 이러면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하셔요? 그래. 그럼 이제 너가 그렇게 하면 된다. 누굴 불렀대요? 널 불렀다. 너가 그렇게 하면 된다. 아니요, 주님. 기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요. 주님,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 차요. 그래, 그래서 너를 부르지 않았니? 너를 그 자리에 보내지 않았니? 그래서 너를 보냈으니 너가 그것 때문에 거기 있는 거다. 너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가 보냈으니 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뜻을 이렇게 드리니까 우리가 아유 갑자기 또 목사님은 우리한테 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야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가 우리 관계 가운데 행복하게 갔으면 좋겠어. 우리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갔으면 좋겠어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요 그건 내 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건 누가 이렇게 양보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이 좀 대신 와서 저희 아내나 저희 남편 좀 사랑 좀 해주십시오. 저희 남편 사랑이 좀 부족해요. 저희 아내 사랑이 좀 부족해요. 목사님 좀 대신 사랑해 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맡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행복하게 맡겨가는 거, 그 사랑하면서 가는 관계 누구에게 맡기는 거?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좋은 거면 그렇게 간다. 주님이 이렇게 이뤄가려고 너 보냈다고 했을 때 그게 우리가 가끔 뭐 부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까? 이거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아니까. 그러면 주님 내가 갈게요. 이렇게 돼. 그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한테 맡기면 아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 우리 좀 어색한데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아직은 좀 거리감이 좀 있는데 목사님, 주님 이것까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갈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야 이제 그것을 우리 누가 하라고요? 너를 하라. 제가 오병이어 사건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냐면 주님께서 그냥 갈비 뷔페 다 줄 수 있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려진 도시락 가지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통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그렇게 일어나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 마지막에 이 대개 나라와 건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고백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가 언제 합니까?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하잖아요. 이거 주문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딱 하려고 그러니까 뭐 빨리 가고 싶잖아요. 예배 끝날 때 아우 오늘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소격인 거야?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야? 주기도문 어떻게 해요?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마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뭐 이러면서 엄청 빠르게 뭔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고 이걸 한 찬찬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였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군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셨군요. 그러니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것이 한 절 한 절 떠오르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 너무 빠르게 가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빠른 사람에게. 근데 천천히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여러분이 다짐하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 선포문대로 사명에 대한 선포문처럼 한 절 한 절 이뤄가기 위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이 땅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악의 영향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흔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 이 땅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주님의 영향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결단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 결단함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야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악한 것에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며 아까 쌓아가게 하시고 이겨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뭐예요? 부활의 삶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주를 따라 걸어갔더니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면서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경험한 건 뭡니까? 하나님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의 모습 봤으면서 나 주님 만났어요. 요게 더 우리 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가지? 왜 저렇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지?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뭐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죠. 어떤 것도 품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순간들이 있고 시련들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오신 그 예수님을 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가 뜨기 전 여명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 죽으시고 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 제자들 다 어떻게 했으면 다 도망쳤다고. 그냥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역사들 경험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렇죠? 사람을 살리고요. 물 위를 걷고요. 오병이어 경험하고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 죽고 나니까 다 버려진 거죠. 신기해요. 주님 믿음 생활 우리가 잘하고 걸어가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좌절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에게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보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주님 우리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맨날 실패하고 맨날 돈 가지고 고민하고 생계 고민하고 막 그래서 승질도 내고 막 이러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살리신 분. 그분이 우리 잠깐 뭐 한두 마디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아이들이요. 가끔 저한테 이렇게 막 섭섭한 조금씩 크면서 섭섭한 얘기 다 가끔 해요. 아, 아빠 싫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싫다고는 안 하는데 아빠랑 안 갔으면 좋겠다 막 이래요. 좀 섭섭해요. 야, 뭐 장이라도 같이 보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가자 이랬는데도 안 간다고 하고. 뭐 이러면요. 섭섭하고 이제 지네끼리 뭐 하려고 하면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승질나면 가끔 대들 때도 있어요. 그럼 뭐 합니까? 봐주지 않죠, 저는. 봐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섭섭한 게 있죠. 그럼 애들이 저한테 막 승질나서 뭐 화를 냈어요. 아빠가 마음이 속이 상할 수 있지만 그럼 어떡합니까? 아빠한테 이런 "이 자식 이거 문제가 있구만." 이러면서 "너 호적에서 넌 파버려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파요 안 파요? 근데 또 나중에 자기 "아빠 잘못했어요." 와서 얘기하고 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럼 다시 안아주고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시 사랑하고 걸어가잖아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붙잡고 가주시는 거. 그러니 우리가요. 새로운 삶,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새로운 삶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은 버렸습니다. 이번 땅은 실패, 이번 생은 실패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거룩하게 걸어갈 때 세상에서 얘기하는 풍족함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주님의 뜻에 마땅하게 합당하게 사랑하며 거룩한 인생을 걸어가게 하세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이뤄가실지에 대한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바꿔가실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바꾸실까? 내 일은 오늘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시작하면서 물어셔야 돼요. 그 고민이 있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말씀 듣고 아까 말이죠. 우리 선포문 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되게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고 가면서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월요일 날에요. 여기 출근했다가 이제 가는 길에요. 비가 갑자기 오는 거. 비가 한 9시쯤에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낮에 안 오다가 비 오면 보통 뭐 합니까? 우산 잘 안 챙기시잖아요. 나가는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여성분 두 분이 딱 서 있어요. 비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씌워 드릴까 말까 하는데 이게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청년 때 가면 근데 저게 이종 제 나이 때쯤에 가서 갑자기 남자가 가서 이렇게 이게 우산 하니까 이러면 좀 이렇게 그리고 또 성인 여성들이니까 좀 불편하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다가 그냥 지나왔어요. 또 지나가는데 이제 학생 애들이 또 지나가더라고요. 학생 애들이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여자애들이 또 이렇게 지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비를 쫄딱 맞고 가는데 또 이거 또 여자애들 또 학생들이니까 좀 그래요. 또 아예 어린 애들이면 좀 부담이 덜 되는데 괜히 또 오해 살 것 같기도 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할 때 그냥 지나가고 가더라고요. 이거 그래도 저 우산을 좀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씌워주고 이렇게 같이 좀 해주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내 집 근처에 갈 때 그냥 좀 주고 보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딱 신호등에 섰어요. 근데 남자분이에요, 이번에. 그 학생이 어린 학생인 줄 알았는데 한 대학생 같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비를 이렇게 맞고 있는데 좀 이렇게 남자들이 약간 허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 운치가 이렇게 맞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애들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운치가 맞고 있어. 그 내가 씌워줘도 되나 했는데 나랑 살짝 눈이 맞췄는데 제가 거기서 수십 번에 고민했거든요. 그냥 씌워줄까? 이게 서 있는데. 근데 너무 멋있게 가니까 저도 조금 저보다 큰데 그래서 내가 아유 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아파트까지 가는 길을 쭉 걸어가는데 거기 뭐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긴 길을 계속 걷는데 그냥 씌워줄 걸. 뭐 어려운 거라고. 또 오해도 안 사고 남자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나 뛰어가가지고 야 이렇게 씌워주는 것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계속.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닌데. 우산 하나 같이 쓰고 서로 사실 좀 비를 피할 수 있게 누군가에 잠깐 우산해 주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너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게요 생각보다요. 생각하고 다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서로 그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는 거 불편하잖아요. 괜히 오해 사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아니야 그래도 다음번에는 누군가에게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나고 씌워줘야지 생각하고 딱 신호등에 다시 선 거예요. 또 요번에 자전거를 타고 와요. 누가 남자애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오더라고. 비가 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여서 딱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이번에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근데도 제가 다짐을 했잖아요. 근데도 마음과 한데 저항이 와요. 아 이거 해도 되나? 근데 아 모르겠다 이러고 가서 씌워줬어요. 비가 와서 했더니 요즘 말하는 게 요즘 친구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다요. 그래서 알았다. 비가 와서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신호 끝날 때까지 잠깐 서 있다가 끝나자마자 인사하더니 확 가더라고요. 빨리 가야 되니까. 제가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요. 야,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품고 있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구나. 우리 가정 사랑의 가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다짐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나는 오늘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 우리 물어야 물어요. 안 묻는다. 안 묻는다. 주님께 구해야 돼요. 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나면 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아이들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너 받아줄 때도 얼마 길지 않았어. 근데 여기다 승질내고 화내고 하지 말고 잘 품고 더 사랑하기 힘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면 또 가가지고 가자. 그러다가 또 승질. 그러면서 반복하긴 하지만 그 도전이 있어야 제가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삶에도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악의 시련들과 또 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또 고통의 순간들, 그거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주님 새로운 인생 이끌어 가실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길 바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이뤄가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그냥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거 들고 나가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여기며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그래서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께 이 시간을 바칩니다. 이 장소를 바칩니다. 이 나라를 바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있고 힘써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그냥 부활하셨나 보다 이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대개 나라와 건생이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우리 이 선포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명합니다.